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8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의 틀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왜 하느냐? 이 생각의 틀과 삶의 틀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상에 내려가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구해와라. 단 조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렇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 찾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한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꺼내놓는 겁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딱 꼬집어내고 또 어떤 천사는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웠죠. 또 어떤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사진관에 붙어있는 행복한 가족 사진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저쪽에 한 천사가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아주 작아요. 한 요만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 속에 액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묻죠. 아니 너는 왜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다윗의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애환이 많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걸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성도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 이 성도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눈물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는 눈물은 그냥 애환이 담겨져 있거든요. 슬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눈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만이 아는 비밀의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아는 그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눈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있다. 여러분,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잴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신학자는 잴 수 있대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 은혜의 크기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의미가 되어서,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은혜의 크기를 말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제가 이 눈물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눈물의 사명자 느헤미야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가 왜 눈물의 사명자라는 별명을 갖게 됐느냐, 우리 1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울었대요. 근데 그냥 운 게 아니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눈물이 난 거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구원자, 구속자를 간절히 찾고 구하다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요, 진짜 상황은 절박하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안 우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표로 울었고 느헤미야만 대표로 구원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느헤미야의 눈물 이후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계속 울었어요. 계속 슬퍼하며 울었고 가슴치며 울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며 매달렸어요. 얼마 동안 울은 줄 아세요? 얼마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는 줄 아세요?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이에요.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원력이에요. 태양력으로 바꾼 건데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닛산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닛산월이요,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닛산월입니다. 이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일, 4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운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지난주 본문 1장 1절을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이에요.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보통 어느 정도를 운 거예요? 거의 4달 가까이를 운 겁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아보신 분 같으세요. 다시, 이 정도로 기도하면
4달 가까이 울며 매일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열매가 뭐냐? 4달 가까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느헤미야가 가져온 그 기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밑줄 쫙 그으시고 빵꾸 뻥 뚫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열매, 구원자를 요청한 간절한 그 간구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잘 보살펴 주신 덕에. 또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팍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와, 정말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게요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요? 장로교인이니까. 우리 장로교인은요, 장로교회 자체가 어떤 신앙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섭리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을 믿는데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섭리도 믿고 우연도 믿는다. 이건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우연히 누구 만났다, 우연히 뭐가 이루어졌다, 우연히 뭐 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갖는 신앙,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 바꿔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장로 교인으로서 이 하나님 섭리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분께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항상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1부 때 설교하고 2부 때 설교하잖아요.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2부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목소리로만 따지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1부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목소리만 따지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항상 좋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완전 포커페이스예요. 절대로 얼굴에 이런 자기의 감정이 담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오늘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느냐?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관원 하면 그냥 식당에서 조금 일하거나 약간 유흥 쪽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술관원은요, 그냥 술관원이 아니고요,
왕이라는 통치자의 측근 중에서 가장 곁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중에서 누가 더 실권자인 줄 아세요? 누가 더 실권자일까요? 예, 술 맡은 관원이 실권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떡 맡은 관원은 삼시세끼를 챙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요. 근데 그때 따로 만납니까? 아니에요. 늘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독대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여러분, 술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보통 먹어요? 안 드셔보셨죠? 그래서 대답 못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술을 보통 언제 먹냐면 저녁에 먹어요. 아주 깊은 밤에. 그러니까 이 술 관원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의 말동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왕의 마음도 알고 또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책사 역할도 감당을 했던 거죠. 심지어 왕이 그 마음속에 있던 아주 은밀하고 깊은 속 얘기를 나누면서 치료도 받아요. 상담사 역할도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술관원이 대단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첫 번째,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왕과 나눴던 얘기는 어디다 떠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또 솔직해야 돼요.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또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아닥다스다 왕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적인 역할도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사적으로 왕에게 완벽한 왕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게 바로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이 술관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술관원이 표정이 안 좋다? 뭔가 불안함을 비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아주 프로답게 잘했어요. 힘들어도 한 내색 한번 해본 적 없고요. 밤새 울었어도 왕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내비친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오늘 표정 관리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몇 달 동안 그가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4달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울며 기도하면서 심지어 금식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나야죠. 그래야 좀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티도 안 났고 울었던 티도 안 났고 밤새 울었는데 눈이 부었지도 않은 거죠. 정말 잘 지켰는데 그 표정 관리에 단 한 번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하반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독살의 위험이나 모반의 위험을 꾀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죽겠구나, 이런 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냥 책임을 물어요. 그냥 책임이 아니고 왕궁의 예법에 따라서 왕을 근심시켰다라는 죄로 인해 파직되거나 아니면 엄한 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 2사람이었잖아요.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만큼 대단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2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 2가지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과 태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들켰어요. 그리고는 그 근심하는 모습 때문에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왕이 주목한 거는요, 느헤미야의 표정과 태도가 아니었어요. 봤음에도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 뭐에 주목을 하느냐? 느헤미야를 진짜 근심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려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통 왕 같으면 내 이놈 당장에 끌고 가라, 조서를 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하고 있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거든요. 이거는 왕궁의 예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염려하고 헤아리고 위로한다? 심지어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다? 여러분, 이 광경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뭔가 실수해서 걸렸잖아요.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여 주옵소서 하고 딱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눈치도 없게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에스라 4장과 딱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재건이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냐면 막 재건하려던 찰나에 이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는 조서가 들어와서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 금지를 시킨 거예요. 멈추게 한 거예요. 그렇게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뭘 요청해요? 예루살렘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단의 이유가 반역인데 그 반역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걸 멈추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걸 요청한다는 거는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앞에서도 염려하고 헤아리고 위로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느헤미야는 신하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왕인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요, 마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면서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심지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역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당장 끌려나가서 책임을 추궁받아야 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바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게 만든 느헤미야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뭐냐?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묵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묵도했다는 단어가요,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입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묵도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4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섭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뭐 될 때래 되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짜지? 내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시지? 나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국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제가 한 수요 예배 설교였는데요, 설교를 대박 망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죽 썼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에 죽 쓰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기분 억수로 안 좋습니다. 설교 죽 쓰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왜 제가 죽 썼냐면, 월요일부터 이 수요일 설교하는 그 주간까지 장례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장례의 2편이 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같이 열심히 기도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너무 많이 같이 울어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교통사고였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종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보통 얼굴을 다 보이고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통사고였으니까 너무 외관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도 마음이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상한 것만 막 몰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마음으로 설교를 했으니 여러분, 설교가 잘 됐겠어요? 설교가 완전 망쳤어요. 죽 썼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미 죽 쓴 거를 감지하고 다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이렇게 톡톡톡 내려오는데,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면 건널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건널목에서 한 4살인 5살 되는 아이 하나가 뭘 자꾸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발음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귀 기울여 봤어요. 귀 기울여 봤는데 그 아이가 무슨 랩 같은 걸 하는데, 음을 잘 들어보니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의 한 랩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사는 다 모르고 이걸 반복했으니까 뒤에 것만 계속 따라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뒷부분에 랩같이 뭐라고 붙여지냐면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언제나 항상. 근데 이거를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러는데 알아도 듣지도 못할 만큼의 이런 방언 같은 영어를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게 꽂힌 거예요.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저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 대적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을 불편하게 만듭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 구원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탄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요, 여러분,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불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만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위기가 처해졌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불편함을 느끼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매우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이 둘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산발랏은 총독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근데 그냥 호련인이 아니라 영적인 혼혈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들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요, 뜻이 뭐냐? 태양신이 생명을 준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던 도비아도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하심이지만 그를 어떤 지역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요 밀곰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정리하면 이들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방해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이들 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근심했대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대요. 불편함을 느꼈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왜요? 그냥 예루살렘 회복이 싫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요 이 통치의 경계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통치가 미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마리아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사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들이 왜 심히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이 흥하게 한다는 게요 그냥 뭔가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대단한 사람의 어떤 큰 역할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좌절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 포로 귀환민들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는 그게 바로 이 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서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원수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마음 갖는 순간 누가 가장 두려워 떨까요? 사탄이 떠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순종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직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두려워 떨어요? 사탄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공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금 여기까지만 머무르게 하려는 이 방어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강력한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여기 왜 세우셨습니까? 5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또 그 일을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근데 요즘에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부교회 성도들을 영적 군사로 세웠으면 좋겠다. 좀 정의 병사로 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천국에 갔을 때, 야, 너 어느 게 출신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저 동부교회 출신이에요. 이게 그냥 프리패스처럼, 야, 너 정말 열심히 싸웠구나. 너의 그 신앙생활로 사탄이 엄청 근심하고 고민하더라. 염려하더라. 사탄이 너의 그 신앙생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더라. 저는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요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의 근심거리,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사탄을 근심하게 만들고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문화로 정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단을 근심시키면요,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들면 우리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쾌감이 생겨요. 그게 승리의 쾌감이거든요. 은혜의 쾌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쾌감이거든요. 영적으로 진짜 내가 살맛 나는 것, 이런 쾌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단을 쳐서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공격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 여름을 지나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여름을 2년째 보내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휴가를 와서 저를 늘 찾아준다는 거예요. 알고 있던 지인도 찾아오고, 잘 몰랐는데도 무조건 그냥 오면 또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람 만나는 재미는 있는데 불편한 건 뭐냐, 너무 많이 찾아와.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또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시간을 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제가 부산에 온 겁니까? 여러분과 영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 제가 부산에 온 겁니까? 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그분들이 자꾸 와서 연락을 하니까 또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럼 또 소원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되게 마음의 딜레마였는데, 이 문제가 또 저기 위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몇몇 분이 이게 부산에 오셔서 저에게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무조건 택시 타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돈을 좀 아껴볼 참으로 이 온천장역까지 지하철로 오시고 거기에서 택시를 타셨는데,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분이,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예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 좀 더 한번 물어보잖아요. 거기 어디 있는 교회 맞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네 하고 출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동부교회 아세요? 그랬더니 또 택시 운전사가 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양혁수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이 동네에서는 좀 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그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 얼굴이 밝더라고요. 와,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밝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압승하고 있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면 절대로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이분이 믿든 안 받든 이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봐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요 곡에 넘어가면서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사탄의 근심거리가 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조금 더 사탄을 두려게 만드는, 떨게 만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사탄의 근심거리,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탄의 근심거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으세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탄이 근심할까,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떨까, 이걸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섭리를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섭리신앙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정의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